안녕하세요. 6월 장년부 주일학교 6번째 시간 소율이 문답 인간의 타락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소율이 문답의 질문과 대답을 보기 전에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타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월 달에 나누었던 창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요. 5월 나누었던 내용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소율이 문답의 개별 질문과 대답을 보기보다는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중세의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의 존재, 그 이유와 목적들, 그 근원을 찾아가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데카르트의 이야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출발한다. 세상의 많은 이론과 생각들은 다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사실 두 가지의 이야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존재가 계획해서 만들었다는 지적 계획설이 존재하고요. 그 반대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 발생설, 빅뱅 이론이나 또는 진화론으로 알고 알려져 있는 자연 발생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계획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론의 이야기가 유일하고요. 자연 발생설의 이론을 본다면 이것은 진화론이 대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이게 빅뱅 티오리라고 해서 대폭발 이론, 세상에 처음에 대폭발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적 계획설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연 발생설의 이야기는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연히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목적과 의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겠죠. 목적이나 의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의도가 있다 없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과 의도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과 의도가 없다라면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있다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즉 여러분,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달에도 살펴봤듯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준을 누가 제시하나요? 그건 역시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있는 이 부분들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요즘은 이런 모든 기준들을 다 부인합니다. 성별의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부인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원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자연적으로 발생됐고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 성별, 부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로서의 부부로, 또 사랑의 관계로 한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모든 기준을 부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준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기준이 있고 없고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런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은 안정된 삶, 또 평안하고 행복한 삶과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을 때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과 혼란과 안정되지 않는 이런 혼란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못하는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혼란한 그 사사기의 역사가 보여준 그 전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기원에 관해서 지적 계획설과 자연 발생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살펴봐 봤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가능성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더 합당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자연 발생설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지만 사실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역시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일어나야 되는데 확률성으로 굉장히 희박하는데 어느 정도 희박하냐면 불가능에 가까운,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이론의 대표적인 주장들이 진화론인데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을 주장했죠. 이 종의 기원을 주장을 해서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학창 시대에 사실 공부하면서 많이 외웠던 것이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분류법인데요. 종속, 과목, 강문, 계라고 하는 것들 7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분류하는데 그것 중에 제일 하위, 제일 낮은 단계가 종입니다. 이 종이 있는데 지금 뭐 개와 고양이 이런 이거는 과고요. 종속, 과 할 때 그 과가 이게 고양이과 뭐 개과 하는 과고요. 이 종은 그거보다 2단계 아래에 있는 더 하위 단계죠. 이 종의 기원을 보니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갈라스파고 군도에서 찾아보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과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몇 년 뒤에 DNA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염색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생물학계에서. 이 DNA를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종과 종 사이에 건너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DNA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도 종 안에서의 돌연변이를 이야기하지 종을 넘어서는 돌연변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DNA가 발견되면서 생겨난 거죠.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대폭발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폭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에 대한 설명들은 불가능합니다. 그 설명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지적 계획설은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이론이고 주장일 뿐이죠. 이것에 대해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냥 단순히 주장에 자신의 어떤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근거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적 계획설, 창조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창조하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창조하신 분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믿고 있는 성경이죠.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하고 있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언제 창조했습니까? 태초에, 성경은 태초에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에 존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무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창조하셨나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라고 할 때 세상의 만물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보이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문화, 문명 또는 이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천체가 조화롭게 그리고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루도록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셨나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방식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죠. 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만드셨는지 누구의 도움이나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 말씀만으로 충분한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의 창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적인 창조의 역사를 봅니다. 3일간은 배경을 만드시고 뒤 이어진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배경의 내용물들을 채우시는 굉장히 설계도를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것이었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이 선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왜 지으셨을까요? Why? 왜 지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든 사람들도 그 작품 속에서 작가와 화가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창조만 하시고 그냥 두셨나요? 아니요.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다스리게 하셨는데요. 창조하신, 원래 그것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살펴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또 완벽한 뜻과 계획이죠.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완벽한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실행하시는데 섭리는 그것의 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셨습니까? 섭리하셨습니까? 창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셨다. 이 보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신다. 이게 보존과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과 통치는 단순히 그 존재를 유지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작정과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존재하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하는 것과 섭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통치, 이것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서 모든 것들이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자,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적인 부분의 그 일부를 인간에게 수여하신 거죠. 주셨습니다. 지혜, 거룩함, 선함,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 정,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부분, 감정의 부분, 의지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담겨져서 인간에게 주셨죠. 그래서 인간을 향한 작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에게 대리하여 다스리게 하시는 인간의 대리 통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이것이 인간을 향한 작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계약을 맺으셨는데 어떤 계약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진행하는데 그 부분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또 책임이 있게 하셨습니다. 권한은 임의대로라고 하는, 너의 임의대로,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죠. 대신 그에게도 이런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이 따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리인, 대리 통치인인 것을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법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너는 나의 대리 통치인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책임이, 제한 조건이 그 계약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자유를 주시기도 하셨고, 즉 권한을 주시기도 하셨고, 책임이 그에게 요구되기도 하는, 그의 행위가 요구되는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것까지가 우리가 지난 달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이어서 인간의 타락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런 행위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파기한 건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지어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것은 언약이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지위, 자유, 그 모든 성정이 깨어지게 되었다,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순종의 언약을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와 권한과 생명과 지위 그 자체가 파괴되어서 누려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게 되었고요. 죄의 종이 되었고, 종노릇하게 되었고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는 영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 아래,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 아래서 영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비참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는 서로 물고 뜯고 빼앗는 이런 관계의 단절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고, 세상과 우리 사이에도, 자연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가 단절되었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서 결국 우리는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또 고독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이런 죄 아래 놓여져 있는 비참함 때문에 오게 되었던 그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전제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행위 언약이 먼저 전제가 될 때 그것이 파기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의지라고 하는 건데요. 행위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택할 수 있는, 또는 불순종도 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게 되었고, 우리의 의지는 죄에 종속된 의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한 마음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죄 아래 노예가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죠. 행위 언약이 파기되었고, 우리의 의지는 죄에 종속되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은 교만함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우리의 마음은 정욕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우리의 입술은 악독한 말로 가득하게 되었죠. 악독과 거짓과 또는 살이가 가득한 말이 되었고요. 우리의 손과 발은 악을 범하기에 빠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종속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의지가 지금 죄 아래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상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상태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말쟁이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자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된 거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거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사실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의의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할 능력도 없어지게 됐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능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의지도 의를 행하는 것에 의지가 결여되었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할 능력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자체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불가능하게 만든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선한 일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선한 역사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역사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 아래 멸망시키지 않고 구속하시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덕과 윤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는 의를 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윤리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눈치 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거죠. 또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를 완전히 잠식하지 못하도록 잠시 막고 계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이나 아니면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적 타락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게 되었고, 이런 죄에 대해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아담만의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아담과 맺으신 이 행위 언약이요, 이 선악과로 대변되는 행위 언약은 아담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공히 같이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언약을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맺으신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이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이 법에 적용이 되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의에 대해서 불능한 자, 즉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그리고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악으로 향하여서 기울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자본죄 또는 본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갖가지의 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라 하는 이유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기울어진 상태로부터 우리가 잉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이 원죄로부터 말미암는 수많은 자본죄로 죄 아래 놓이게 되었죠.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선언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인간에 대해서 반응하실까요? 우리가 다음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아담과 맺으셨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죠.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행위 언약이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폐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매어 있게 하는 언약이죠.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요. 두 번째는 이들을 향하여서 동물을 죽여 그들의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들에게 은혜 언약을 바로 발휘하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비록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실패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후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작정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분에게는 실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의 실패로 말미암아 작동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은혜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을 포함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지으셨고 아셨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혜 언약에 관한 이야기죠. 행위 언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은혜 언약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시간과 공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이해 안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율법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 예언, 제사, 할례,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통하여서 또 율법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하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은혜 언약 안에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은혜 언약이 나타났고요. 또 복음 시대에는 이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 즉 우리는 이것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율법과 제도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이것이 복음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죠.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눴듯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이 존재하는, 즉 구약의 약속이나 언약, 예언이나 제사나 할례나 이 모든 것들이 모형으로 주어졌는데 왜 주어졌느냐? 원형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원형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은혜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율법이나 어린 양을 잡음으로 또는 할례를 행함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원형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와 규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도구가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7월 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창조와 타락에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꼭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소유리 문답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